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모두 모여라. 하나님을 닮은 우리 주 이름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자. 마음을 다해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주께 드리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장로님 오연석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 학생들 있고 또한 가정에서 이 시간 또한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영광 받아주시고 앞으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유치동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생들이 지금 학교 등교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늘 기도하고 사모하는 복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듣는 우리 학생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줘서 하나님을 크게 또 사랑할 수 있는 오배로운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유초동부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있사오니 선교사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유초동부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말씀이에요. 사사기 말씀이에요. 잠깐만 얘들아. 사사기 2장 말씀이에요.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랍니다.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뒤에 있어요. 사사기 2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목사님 가진 성경 보니까 구약 362페이지에 있네요. 구약 285페이지 사사기 2장 8절에서부터 15절. 찾았나요?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같이 읽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을 악하게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중에 6학년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다 잘 지냈나요? 잘 지냈죠? 한 주? 자,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읽어보자. 효린이가 크게 읽어볼까? 다른 세대? 아니, 다음 세대. 네, 이게 약간 느낌표도 있고 물음표도 있으니까 뉘앙스를 잘 살려야겠지? 자,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지? 지난주에 누구 얘기 들었지? 우리 지난주에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갈렙에 대한 우리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한 갈렙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헤브론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 받았죠.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갈렙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계속해서 갈렙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승리한다는 것을 그가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알고 있는 것과 같아요. 내가 부모님과 나눈 기억이 많을수록 그만큼 부모님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고 마찬가지로 친구랑 이야기를 나눈 것이 많을수록 함께 먹은 음식도 있고 또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것에 대한 기억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좋았던 기억이 사라지니까 슬픈 일이 발생할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기억상실에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 그런 걸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배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다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이전 세대와 다른 세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는 다른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요. 짜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못했다라는 말은요,
다른 세대, 새롭게 등장한 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알지 못했다라고 말한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들은 되게 많은데, 정말 많은데 그 하나님을 온 천지의 창조주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잘 알지 못하였을 뿐더러 기억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다른 세대가 드디어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어떤 사고였을까요?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우상들, 이방의 신들에게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방의 신들을 다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 정복을 거의 다 마쳤지만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지자 이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이 섬기고 있던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억들이 더 많아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지금 보았던 이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처럼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다 사라지고 우상들에 대한 기억들만 많아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이 다른 세대에게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당시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을 사용해서 이들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하였어요. 이스라엘의 다른 세대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우상 숭배를 더 기쁘고 즐겁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패배하게 만드셨어요. 심지어는 그 우상들을 섬기는 나라에 종으로서 살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벌 내리시는 것을 늘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괴로움이 더욱더 심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을까? 그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통곡 소리가 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그 가나안 전국 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기억들은 다 기억으로 화려한 왕년에 나는 예전에 이랬어 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과연 여기서 끝이 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였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특별한 리더, 인도자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사를 보내주신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사를 보내주신 주신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시고 벌을 내리셨던 이유는 그들을 정말로 망하게 하시려고,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못 돌아오게 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벌을 내리시고 때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첫 번째 사사의 이름은 온니엘이었어요. 오늘은 온니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얘기해 주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의 말도 어려워. 구산리사다임이라는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어요. 그 왕의 노예로 살게 하셨던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은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기도와 울음소리를 들으셨어.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지. 그래서 그들에게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주셨고, 온니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메소포타미아 구산리사다임의 왕과, 나중에 왕의 이름 꼭 한번 선생님들 물어봐 주세요. 이 왕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했어요.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노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온니엘과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온니엘이 무척 강하거나 되게 놀라운 군인이었거나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에 갑자기 첨단 무기가 그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없었던 정말 최신식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사사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어떻게 이길 수 있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해주셨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이제 하나님을 잘 알기 바라셨어요. 아무리 적들이 힘이 세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셨구나. 그런데 이 벌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라고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다른 세대였던 이스라엘 백성,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잊지 못할 기억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걸까요? 바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이 있어요.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모세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전해 주었어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중에 율법이 뭘까요? 바로 십계명이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들에게도 7년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은 끝났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군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위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사탄의 위협과 또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서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되게 많아요. 예배 가운데 나와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장난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유혹이고 위협인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의 길을요, 우리의 눈을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바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아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게 시작해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지키며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는 날마다 노력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자주 보내야 돼요. 일주일에 한번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에도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나 아침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을 잘 때 하나님 하루 동안 나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셔서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늘 하나님께 고백하는 친구들이 돼야 돼요. 그 시간이 짧나요? 그 시간이 짧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작은 시간들, 짧은 시간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또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지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두들여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소가 해야지. 사랑하는 인소가 있다.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드린 헌금 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교회 나온 친구들이 있어서 하나님 또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교회에서도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친구들도 우리 가정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헌금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헌금 드린 모든 친구들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지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광고할게요. 목사님이 오늘 광고가 재밌는 광고가 좀 많아요. 자, 광고할게요. 짜잔. 자, 우리 친구도 혹시 줌 프로필이나 배경 혹시 변경할 수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보내준 사진들 가지고 있죠? 혹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저장되어져 있으면 카메라 켜기 싫은 사람도 이렇게 배경만이라도 바꿔서 배경만 나오게 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분이나 감정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감정카드를 36장이나 보내줬어. 그러니까 잘 사용해서 썼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대면 예배 시작했어요. 오늘은 효린이랑 서진이랑 현우랑 송현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오늘 6학년이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4명이 교회에서 와서 드렸고요. 우리 다음 주는 5학년 친구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지 와도 돼요. 5학년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는 거지 5학년만 오라는 건 아니야. 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으시면 예배 드리면 돼요. 하루야 목사님도 메롱. 자, 그리고 넷째 주에는 4학년 친구들이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공과 공부가 없어요. 공과 공부가 없고요. 대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 가정으로 방문할 거예요. 그래서 추석 선물도 주고 여러분 추석 선물 받으면 여러분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럴 거니까 우리 친구들 선생님 얼굴 보면 인사도 하고 고맙습니다도 하고 선물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알겠죠? 우리 친구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늘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 잠깐만. 그림 글짓기 대회 우리 작년에 우리 친구들 나가서 되게 상을 많이 받아서 너무 좋았는데 올해도 그림 글짓기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글짓기 대회는 어떻게 하냐면 그림 그리기는 도화지 규격은 없어. 그러니까 그림의 크기는 상관이 없고요.
개인별로 준비하면 되고 그 그린 것을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원본을 목사님을 갖다 주고 사진 찍으면 예쁘게 잘 찍어야 돼. 네모칸에 맞게. 그러니까 원본을 목사님을 주거나 아니면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목사님이 그 사진을 출품해 가지고 여러분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주제가 있어.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려야겠지. 주제는요, 교회 사랑, 교회 자랑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지, 우리 교회에 어떤 자랑할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그림의 규격은 상관없고 뭐 여러분 집에 있는 스케치북에 그려도 좋고 4절지, 8절지 에다가 그려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서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되고요. 4절지. 4절지 고마워. 하루 최고. 그리고 언제까지 보내주면 되냐면 10월 9일까지 보내줘야 돼. 오늘 며칠이야? 오늘이 9월 12일이니까 우리 친구들은 10월 2일, 3일, 10월 3일까지 목사님에게 보내주면 목사님이 그거 잘 정리해가지고 다시 보내서 수도 주일학교 연합회에다 보내서 여러분 상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우리 친구들 열심히 그려. 작년에도 되게 잘 그려서 우리 상 많이 받았는데 올해도 열심히 그려서 상 많이 받는 친구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오늘은 공과 공부는 없으니까 여기서 예배를 마칠 건데 여러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전화할 거예요. 집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 전화 잘 받고 엄마 전화로 갈 수도 있겠지. 엄마 전화 혹은 갈 수 있을까? 전화 잘 받았으면 좋겠고 가인이랑 지훈이는 아빠, 엄마 혹은 이모에게 고모에게 전해줄 거니까 전화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알겠지 얘들아? 누구게 누구야? 누구게는 반말이잖아. 목사님한테 반말하는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잘 집에서 잘 있다가 여러분 신방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우리 모두 안녕하자. 우리 다 마이크 켜고 안녕. 안녕히 가세요. 다인이 잘 가고 종현이도 잘 가고 선생님 저희 집에 지훈이도 잘 오지가 가고 엄청 빨리 나가네. 안녕히 계세요. 성지훈 잘 가. 왜 지훈이 할 말 있어? 저희 집 제일 맨 마지막에 와주세요. 정리 안 돼 있어요. 지훈아, 너네 집 고모가 갈 거야. 고모한테 상품 줄 거야, 지훈아. 알겠지? 나중에 목사님 한번 놀러 갈까? 예. 알았어, 목사님 나중에 놀러 갈게. 예. 목사님 가는 거 좋구나? 알겠어. 그래, 안녕, 지훈이. 목사님 꼭 갈게, 나중에. 네, 안녕히 계세요. 우리 지훈이는 신방 한번 가야겠네요.